시간이죠.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죠. 그 뒤에까지도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44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6절은 같이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복은 복인데 무슨 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죠. 이게 마음에 안 드시죠?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안 들잖아요. 주려면 그냥 주지. 꼭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우리 지난번 그 시간에 앞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만복의 권원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은 만복의 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만복이라는 게 만 가지 복인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사실 포함한 거잖아요. 그 모든 복의 권원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복을 주시고 또 천국 가서는 천국의 복을 주시면 가장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복 주는 게 좋지. 눈에도 보이고 체감도 빨리 오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이 천국의 영원한 복을 말하니까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제가 이제 사업할 때 태국 필리핀 지자체 사업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겨울에 한국에 오면 어떨까요? 춥죠. 추운데 그 사람들 볼 때 한국의 가로수들은 다 뭐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서울 들어오다 보면 가로수들이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가로수를 저런 걸 다 심었지? 다 죽은 나무들을? 그 봄에 피어나 새로 나온다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냥 그들 앞에서는 그냥 1년 44째 푸른 게 맞은 거니까. 눈이 없는 나라에서 온 지면을 하얗게 덮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죠.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으면 그냥 이 땅에서 복도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복의 근원이란 말, 만복의 근원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라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뭐냐면은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또는 어떤 자식의 성공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죠. 지금도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자, 올해는 우리가 복 받으세요 계속 복에 대해서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목사님이 좀 영역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복을 좀 주기는 주는데 우리가 뭔가 잘 풀릴란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얼른 아멘. 혹시 안 하면은 못 받을까 봐서.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받고 아멘 안 한다고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흥회할 때 멍청하였다가 그렇게 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른 아멘부터 일단 해놓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은 못 받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해부터 하셔야 돼. 이 말을 우리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가 기복신앙입니까? 즉 이 복을 세상적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즉 세상적인 하나님 말하는 복을 세상적인 관념으로 다 이해해버리니까 복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 정리합니다. 조금, 이거 뭐 몇 줄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이 만복의 근원이란 말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 관념으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세상적인 이런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죠. 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뭐죠? 수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수단이란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좋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다르죠. 옛날에는 맨날 새벽 기도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막 그냥 부르짖고 막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끝나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복의 개념을 여전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긴다라면은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분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으로 했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다?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가는 데가 또 필요한 분이지만 이 땅에 살 동안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에 의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기도도 전도도 왜 전도하세요?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근데 그 복을 알고 보니까 이 땅에 물질적 성공이나 축복. 왜 기도하세요?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왜 헌금 많이 하세요? 복 받으려고. 요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요만큼 더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 11조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고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물질로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뭐 해야 됩니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다 무슨 신앙이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기복신앙에다가 하나님 복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원래 엉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줬던 게 뭡니까? 그냥 불로 하면 되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다 뜨거워지고,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막 병자도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 병자 치료도 잘 안 돼요. 요즘 기도원이,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기도원만 가면 병이 낫고 하면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 근데 요즘 기도원, 아프다고 기도원 가봐야 별로 안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안 가. 안 가니까 기도원은, 그 큰 기도원이, 저도 한 번씩 가는 저 기도원은, 그 큰 기도원에, 밤에는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있는 그 건물 거기에는. 무서워요. 온통 산 속에 있는, 귀신 올까 봐서. 아니, 안 무서워요, 여러분요, 밤에? 저는 귀신하고 몇 번 싸워봤기 때문에 무서워요, 사실은. 싸워본 사람이 알아요, 무섭다는 거. 근데 이기는 법도 알지만 사실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큰 기도원들이 그렇게, 우리 청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양산에 있는 그 감림산 기도원에 가보면 산에, 기도원 안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산에 들어가면 온통 산 속에 가서 무슨 소리입니까, 다.
뭐 우리 청년들 한 50명, 70명 그냥 불어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산 이 지역 장악이면 또 이 짝이고 이 짝 청년, 또 저 짝 청년 차들이 꽉 찼잖아요. 뭐 그것도 새벽 2시까지 불이 죽고 내려가잖아요. 출근할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뭐 했다?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숙제 잘하면 뭐 해야 되죠? 빵을 주고 다과를 줘야 돼요. 그 대가를 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잘하지. 근데 어른 청년 돼갖고 이제 결혼도 하고 청년 된 사람한테 숙제 잘했다고 빵 주고 다과 주고 그렇진 않아요. 더 큰 걸 주죠. 더 놀라운 것을 주죠. 그래서 기복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잘 드리면 뭐 하나님은 나한테 뭐 좀 잘 돼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영적인 깊은 만남이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마세요. 다 기복신앙입니다. 타락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가장 문제는 이 기복신앙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기복신앙은 못 받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기복신앙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쪽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을 주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근데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하면 그런 복을 주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몰라요? 예?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요. 나 같으면 1 더하기 2.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 받고. 예.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해지면 안 돼요. 막 고난만 받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속한 것도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 못 받는다? 기복신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복신앙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어떤 복이죠? 하늘에 속한,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또요. 똑같은 말입니다만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으로 창조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을, 그 복들을 다 주세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냥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다면 그 과실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사야 돼요. 그냥 주지. 그냥 주지. 뭘 또, 정말.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우리한테 구원도 그냥 주고, 영생도 그냥 주고, 제사함도 다 그냥 줘놓고, 예수님 줄 때는 왜 대가를 지불해? 그것도 그냥 대충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천국의 비유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데 두 공통 특징이 다 뭐죠? 감추인 보화나 진주는 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 주님을 쫓아가려면은 내 모든 소유라는 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이 대가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도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뭐 합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빼고 축복의 메시지만 다 전달. 그래서 좋은 말만 다 뽑아서 주잖아요. 좋은 말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좋은 말 딱 그거만 딱.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역사 안 해요. 그거 들고 여러분 아무리 좋아해도 안 와요, 나한테.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뭐죠? 모든 소유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뭡니까? 여기 지금 감추인 보화나 진주는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오늘 이 부분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와닿죠, 아직도? 즉, 예수님이 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재훈 권사님 대답해야 돼요, 이제부터. 세상에서 이거 다이아몬드죠. 요 조그만데 보이나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뭘까요? 얼마 될까요? 참고로 2위가 클리넌이라는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가격이 사람마다 좀 주장한 사람이 다른데 최하로 주장한 사람이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2조 3천억.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도 좋은데 제가 전문가들 둘이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4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정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조 3천억, 2위가 클리넌 있는 것인데 1위가 코인으로, 1위가 코인으로. 정거사님 이거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자, 이 일을 최고 많이 봤어요. 예를 2조 3천억짜리예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근데 1위가 코인으로인데 이게 얼마쯤 할까요? 10조. 또요? 어차피 뭐 우리 살 거 아니니까 뭐 일단 찔러놓고 보는 거지 뭐. 뭐 그렇다고 손해볼 거 뭐 있다. 얼마요? 10조 나왔습니다. 예. 5조를 빼고. 또, 더 없어요? 10조 나왔어요? 예. 없어요? 더 불러야 돼요. 100조? 본인이 100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100조는, 미운 오리 새끼죠? 예. 여러분, 보니까 몇 군데 찾아서 공통적으로 1위 코인으로는 측정 불가. 진짜예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대요. 이거 도대체 얼마를 책정할 수가 없대, 1위가. (105캐럴이라는데) 105캐럴이면 너무 많이 큰, 한 이만 하나요? 정건사님도 이만한 거 못 잡아봤죠? 105캐럴짜리 다이아몬드를. 예, 영국 여왕 왕관에 달려 있다던데, 그게. 그 왕관 하나 훔쳐오면은 측정 불가입니다. 예, 측정 불가. 자, 그러면은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웬만한 부자들은 전 재산을 털어도 이걸 못 사죠. 측정 불가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다이아몬드 코인으로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한테 와서, 여러분한테 와서 요 다이아몬드를 내가 니한테 팔게. 그 대신 대가는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집 있는 사람들 집 얼마나 돼요? 10억 넘나요? 그 동네 지금? 예. 윤 장로님 10억 넘는다 그러면 저는 벌써 알아요. 내가 얼마 주고 산지를 알거든. 얼마 올랐네? 제가 벌써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 20억 넘는 집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20억 넘는 집은 없죠? 이 장로님. 재정부에서 그거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자, 없어요. 그런데 아니 2위가 2조 3천억인데 이건 측정도 불가는, 아까 100조 아니에요. 예, 그 측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주인이 뭐라고 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팔아서 주면 이 다이아몬드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윤 장로님 어떻게 할 거죠? 박 장로님 좀 당장 현대 아파트 내놔야 되죠? 아, 왜 안 팔아요? 아이, 좀 장로님 자꾸 연세가 들어서 뭐, 근데 빨리 팔아야 돼, 그걸. 아니, 박 장로님은 몇백억 하는 모양인데, 아파트가? 자,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와요. 자, 분명히 우리 집은 10억밖에 안 하는데, 10억밖에 안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는 측정 불가 빼고 100조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처럼, 예. 100조라고 하면은, 100조, 10억 가지고 얼마를 100조를 바꾼다는 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최고 꿈꾸면 얼마를 꿈꾸겠습니까?
내가 진짜 잘 돼갖고, 이게 잘 돼갖고, 막, 어떻게, 너무 잘 풀렸어. 그래서 얼마나 봅니까? 100억? 10억까지 100억 꿈꾸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내 모든 소유를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세요. 백조가 아니라 백경도 아니에요. 경수도 아니고 하여튼 뭐 좌우지간 뭐. 우리 족구장에 보면 경수도 있고 천수도 있고 일수도 있고 또 이름이 일도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는 진짜예요. 여기 여러분 좀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면은 이 땅에서는 10억이 20억 되면은 엄청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아까 말한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세상에 속한 복은 10억짜리를 20억 되면은 너무 성공한 건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120억이 됐다.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된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10억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120억을 얻었다 한들 예수님의 계산은 100조도 아니잖아요. 같은 10억인데 뭐죠? 최고로 120억을 얻었다면 예수님은 100조도 아니에요. 100형도 아니고 측정 불가의 돈을 그러니까 가치를 맞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본다고 지금 안 봤다고 지금 안 믿고 그러지 말고 봐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은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복.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이 이 복을 준다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여기다 매일. 그리고 이거는 이 땅에서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물론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는 있겠죠. 내 자녀까지는 물려. 부자 3대까지 안 가니까 3대까지만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 이 계산법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씀이 내 믿음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 금성이나 수성을 하나 달라고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지구보다 훨씬 큰 별을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천억, 이 지구보다 큰 위성들이 수천억 개 있잖아요. 수천억 개. 수천억이 아니죠. 수천억에 또 수천억. 그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 목성이나 큰 지구에 한 뭐 몇백 배 되는 그런 거 하나, 이 지구만 해도 땅 값어치가 얼만데요. 아니, 그게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어떤 부호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진주예요. 너무 비싼 분이세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데 그 비싼 분, 그 고귀한 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뭘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래도 안 내놓을 겁니까? 그래도 안 살 거예요? 안 사요? 사야지. 바보가 아니면은 사야지.
아, 빚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 성경에 빚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게요. 빌 헤이몬스라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몇 번 다녀가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시카고 교회 목사님인데, 이 빌 헤이몬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기 그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빌 헤이몬스 목사님은 대학을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나 신학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준 카드와 내 재산 다 내놓고 가.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포기할 줄 알고. 그런데 아들이 며칠만 시간 주세요. 그 며칠에 와서 카드하고 다 반납 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빌 헤이몬스 목사님이 대학 신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예요. 다는 좁게 몇 개, 그러니까 세계에서 엄청 큰 교회 목사예요. 제일 크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가진 것을 이분이 뭐였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뭐죠? 아버지께 내 재산 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몇 번 왔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됐습니까 지금? 그룹 회장이 됐겠죠. 그룹 회장이 나와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사가 나와요. 목사가 100분 낫죠. 대통령보다 나아요 목사는. 근데 보세요. 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큰 교회면은 경제적으로 충분하겠죠. 누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분이 지금 제가 빌 헤이먼스 목사님 말하는 것은 이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누구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게 예수님의 귀한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목사가 된 거예요. 최고의 목사가 제일 좋잖아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안에 있으라면 내 모든 소유를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값어치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 모든 것을 소유를 다 바쳐서 주님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내 모든 소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내 삶의 주권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뭐다? 종입니다. 이러면 돼요. 끝이에요. 내 삶은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난 종이에요. 그냥. 그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 난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는 주인이었다가 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주인의 소유가 다 내게 돼요. 또 반대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그 주인은 얼마나 많이 가진다면은 10억짜리를 100조가 아니라 100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온 세계를 다, 온 우주를 가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 붙잡아야지. 붙잡아도 그런 분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도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아까 낮 예배를 따진다면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삶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시라?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천국,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90이 넘어가고 몸이 아픈데 이 땅에서도 미련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 드신 분한테 곧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막상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100조도 아니고 그보다
엉덩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받아놨다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빨리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죠, 오히려.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내 보화 창고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무한 측정 불가의 내 돈이 거기에 내 재산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빨리 좀 죽여주세요. 이 땅에서. 그래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그냥 아까워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냥 그거는 내가 뒤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두 번째 시간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리고 나는 종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